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4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34항의 주제가 거룩한 세례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559페이지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공부를 우리가 567페이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59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여러분 55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의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속죄나 죄에 대한 속죄, 아주 우리들에게 propitiation or satisfaction, 달램, 속죄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쓰죠. 다른 피 흘린 분을,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낸 분이다. 또 피로 맺은 할례를 폐지하신 후 그것을 대신하여 세례라는 성례를 제정하셨고, 그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수용되고 다른 모든 자와 낯선 종교들과 분리되어 우리가 그분의 기장과 깃발을 들고서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세례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하나의 정언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576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서 567페이지로 우리가 왔습니다. 괄호 1의 동그라미 2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종결자, 할례를 폐지하신 대신에 세례를 성례로 제정했다. 할례의 의미는 세례를 의미하는데 길잡이가 된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유사하다. 할례에서 받은 약속을 세례에서도 동일하게 받는다.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것처럼 세례도 불신자와 우리를 구별한다. 하이델베르크 74문에서 말합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 율법 시대의 언약의 방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다면 율법 시대의 할례와 복음 시대의 세례는 형식만 다를 뿐. 칼빈 선생이 이제 2권 10장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설명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 그리고 차이성, 차이성이 아니라 상이성, 이제 이 설명을 이제 11장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핵심은 동일한 것은 유사성은 언약이다. 그럼 차이는 뭐냐 하고 5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형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다. 죄들의 용서와 육체의 고행은 두 성례의 기반이다. 여기에 육체의 난행, 이것은 칭의와 관련이 있잖아요. 육체의 난행은 견인과 관련이 있죠.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함.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저도 그 부류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지만 형식이 다르다. 그러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 이 두 가지 다 죄들, 칭의와 견인 또는 칭의와 거룩함을 말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율법과 복음의 유사성과 상이성과 같은 이제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갱생돼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중생의 경험을 이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례와 할례가 중생에서 그 완성도에서도 동일하지만 단지 상이점이 있는데, 이제 유사성과 당이점이 있는데, 외적 의속으로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복음과 율법,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언약의 방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차이를 둔다. 그래서 언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모두 선택된 자들 정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1에 동그라미 3을 읽도록 합니다. 선택된 자는 세례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요, 삶과 죽음에서 사람에게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귀중한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일문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인 것은 위로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삶과 죽음에서 내가 몸과 영으로 가진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이다. Belong to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정말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만족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만족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답이 보존하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멋있다. 저는 멋있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택된 자는 참된 교회와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는 분리해야 한다. 이 의미는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거룩함, 이제 성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루어가면서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평생 죄와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 이것을 위해 선택자는 교회에 가입하여 세례를 받고 양육과 훈계를 받아야 한다. 제가 늘 하는 말대로 트레이닝, drill, 그 다음에 exercise 해야 한다. 이 세 단계. 교회는 해야 하는 이게 목적이죠.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가 패밀리라고 할 때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여 사람됨을 만들어 갑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교회의 교제에 들어가 입회의 표징이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기에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분의 그 심을 나타낸다. 이 의미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옵니다. 이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밝힌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이거는 또 적반하장이 되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분은 창조자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는 영인 줄 착각하여 못 오갈 때가 많다.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순종에 순종하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거 때를 쓴다고 저는 봅니다. 세례는 그분의 것임을, 그분이 창조자만 아니라 아버지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세례는 성례로서 우리를 돕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세례는 구원의 표로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한다. 우리의 난행고행, 죄 죽이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베푼 모든 복의 참여자가 되게 함으로 연합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래 삽니다. 세례가 하나님이 아버지됨이라는 고백이다. 아버지됨, 방금 제 설명을 냈습니다만 아버지됨을 말한다. 세례는 우리를 돕는 성례로서 양육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깨닫게 한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깨달음은 섭리신앙을 깨닫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Almighty 라고 하는 Almighty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I believe in the Father of Almighty God, 전능하사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Almighty God, the Father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섭리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성애를 말하는 거죠. 세례의 형식을 핵심적으로 알리는 고백이다. 이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하신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므로 아버지됨을 확신한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연합을 깨닫게 한다. 이런 깨달음은 어렵다 여겨졌다는 것이고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다.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면에서 성찬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육을 위한 거잖아요. 양육.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을 기념하는 성찬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 또 세례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교회의 지체. 이거 정말 중요한 게 그분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서로 지체고 형제잖아요. 이것은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가족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겠다. 세례로 성도는 교회의 지체와 한 몸 한 가족이다. 아버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고 세례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이거 모든 것이 세례의 목적이다. 이제 괄호 2로 우리가 왔습니다. 세례식은 여러분 우리가 2를 읽었는가요? 잠깐만요. 우리가 2를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첫날은 읽었는데 우리가 2로 한번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를 갔다가요. 2를 우리가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읽은 것 같아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한 물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 몸에 더러운 것이 씻기고 세례받은 자에게 뿌려질 때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이것은 표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표징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죠? 내적으로 영이 부러져서 죄들로부터 영이 깨끗해지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예.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왔는데 이제 예.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진 명령이고 사용되는 표징인 물이고, 예, 표징인 물이고, 그죠? 표징인 물이고, 표징된 것. 자, 넣어죠. 이것을 의미한다. 표징, 영어로 뭐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써봅니다. 네, 시그니fied. 예. 이거는 의미를 말하죠. 이것은 이제 가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이거는 육체적, 가시적. 제가 에덴 동산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순종을 위해서, 심정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고요.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도덕법으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또 이제 십계명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도덕법의 요약이잖아요. 그럼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다. 이거는 표징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입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몸과 영을 가진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부분이죠. 우리는 세례식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로마 총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그나티우스에게 묻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죠. 예, 폴리카르포스라고 그러죠. 이 두 분이 있죠. 이분은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하셨고, 이분은 리옹에서 이 L자가 없어집니다. 다시 쓸게요. 리옹에서 목회했으니 프랑스죠. 여기는요, 예, 지금의 레바논이죠. 자, 이 그분에게 로마 감독이 이제 이분을 이제 안디옥에서 끌고 갔거든요. 이제 걸어서 끌고 가요. 뭐 태워서 끌고 갔는지 뭐 아이가 육로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그의 동문 폴리카르포스를 만나기도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아무튼 로마에 와서 로마 총독이 질문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뭐 그렇다고 뭐 그분에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데시안 핍박, 그러니까 데시우스 핍박 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페르페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함께 순교하신 피실리타티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최초의 여성 여류학자, 뭐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이제 순교하기 전에 순교와 함께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감옥에서. 그때 이분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대화들을 이제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돌아오면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 대화들을 했겠죠. 네. 그때 이제 감독이 묻습니다.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I am Christian. 아니 말고 너 부모가 I am Christian 이란 말을 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크리스찬 매우 그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 됐다는 공개적 선언과 엄숙한 서원이다. 정말 아너러블이죠. 그분의 것이 됐다는 의미는 노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세례로 인해 접붙임되고 그분의 옷을 입었고 의롭다 이기심을 받았다는 것. 다른 말로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자녀를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은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고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의인임을 고백한다. 이제 세례받은 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자신이 것이 아니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의 3부 내용이죠. 감사의 삶을 산다. 예비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착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이 저희들에게 참 1권 15장 4항 이런 것은 이제 중생의 목적이 뭐냐 요 말들을 이제 이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칼빈이 그 다음에 3권 9장 2항 뭐 1항도 포함됩니다만 여기에서 기독교인의 삶에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지상의 것을 경시해라, 경멸해라. 단 정오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것을 항상 묵상해라. 이 두 가지 삶이 이 두 가지의 면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고요. 571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서로 약속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